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깊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들로 그만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나를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 저희가 구분되이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또 아픔이 있는 것들 갖고 왔으니 하나님, 이 자리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성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닌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을 나누고 또한 술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사랑을 주여 오늘 고백하고 그리고 그걸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갖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고3으로 여지껏 정말 열심히 하여서 왔던 저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올라올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제 좀 더 청년으로 그리고 중간 단계에 올라서는 이 자리가 하나님 의미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에게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힘 그리고 기도의 중보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깨달음과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못 봤지요? 못 봤어요. 그 수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못 봤어요. 오랜만에 봅니다. 자, 오늘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림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거든. 간만에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제가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순절의 법칙입니다. 오순절의 법칙.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은 꼭 50일이 될 것이다. 7주간이니까 한 주 7일, 7주간 7일, 49. 거기다가 하루 더해서 다음날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무려 7마리래요.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때 곡식 제물과 구워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된다. 이것이 제물로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된다. 이것들은 지금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된다.
이게 지금 오순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순절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없던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한 말은 곡식을 추수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추수하지 말고 대강 추수해서 떨어진 것들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주워 먹을 수 있게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싸그리 챙기지 말고. 자, 요런 본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오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인데 와, 벌써 어려워. 초실절이래. 초실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래요. 초실절은 무엇이냐? 초실,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보통 보리를 드렸습니다. 보통 보리. 그런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온전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추수를. 우리나라는 추수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이스라엘은 2번 하는 거예요. 2번. 초실절하고 오순절 이때 하고 2번 하는 겁니다. 자, 첫 열매를 나고 50일이 지나서 본격적인 추수를 이루어지는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샤봇. 따라하세요. 자, 샤봇. 오, 잘하네. 다시 해봐. 샤봇. 이렇게 샤봇이라고 합니다. 자, 엄청 중요한 절기예요. 오순절이. 절기는 우리나라에 요거 켜주세요. 나오네요. 절기는 우리나라의 명절 같은 거라고 했어요. 명절 같은 거. 명절. 자, 6월절. 오. 샤봇. 보세요. 우리나라의 명절 같은 거라고 했어. 우리나라 설, 단오, 추석 있죠? 이스라엘의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구약에는 이렇게 지켰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신약에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 아까 얘기한 초실절인데 그게 부활절하고 겹쳐져 있어요. 부활절하고. 그리고 오순절이 맥추절, 초막절이 추석. 이렇게 지금 명절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나라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절기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은 다 몰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골로 내려가듯이 다 몰려왔어요. 근데 가족이 다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이라도 왔어야 됐어. 가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와가지고 제사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 보세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절기가 크게 3개 있다 그랬죠. 중요한 절기가. 이때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대표로 3번씩 오니까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많았겠지. 성경 연구가들은 한 200만 명이 왔대. 예루살렘에 200만 명. 200만 명이 한 성에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제물로 잡는 양의 마리도 한 30만 마리 잡았대요. 30만 마리.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막 양 막 피 터지게 울고 막 사람들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수라장인 겁니다. 그래도 와야 돼. 근데 6월절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니까 사람들이 200만 명이 왔어. 근데 오순절이 50일 뒤야. 근데 50일 뒤에 또 와야 돼. 근데 지금은, 그때는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왔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올라 그러면은 최소한 몇 주, 길게는 몇 달짜리 여행이란 말이야. 근데 왕복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샌들 신고 오는 거야. 그냥 막 사막을 건너서 샌들 신고 오는데 여기 개고생해서 왔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켰어. 근데 돌아갔어. 근데 며칠 있다가 또 와야 되는 날인 거야. 힘들어요.
힘들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6월절에 와가지고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50일 동안. 오순절이 될 때 동안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딱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노래하고 춤추고 샤보트를 즐기게 된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을 지키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거 그림을 빼먹었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떼거지처럼 여기저기서 예루살렘으로. 여기 보여요? 이게 다 줄인데 사진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다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200만 명이. 자, 오순절에는 두 가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자, 두 번째, 이웃에게 자비. 이웃에게 자비, 이거 두 가지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왜 감사해야 되냐? 추수했잖아요. 여러분 추수 감사절 했죠?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거죠.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절기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가 받은 거를 매번 그냥 까먹어요.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뭐 받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니네가 받은 게 이만큼이니까 감사해라 하고 절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자,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뭘 받았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는 건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래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이삭을 다 죽지 말고 남기라 그랬어요. 왜 남기라고요? 그쵸. 다른 사람들 주워 먹을 수 있게. 멀리서 온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서 되면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룻기를 읽었습니다. 오순절에.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었어. 여러분 룻기 내용 모르죠? 룻기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가족이 되고 구원받고 보살핌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었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거 두 가지를 실천하는 날이 무슨 절기다? 오순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객과 거류민과 나그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루어지는 날, 이루어지는 절기인 거죠. 그런데 이 뜻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언제인 줄 알아요? 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첫 열매로서.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50일 만에 5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50일이 되면 이 오순절이 되는 거야.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시고 그때가 초실절이었고 그리고 50일 뒤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는 제사와 절기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순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순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의 성벽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 안에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순절날 얘기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지금 절기니까 오순절 절기니까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사람이 바글바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이때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여기서 했으니까 3,000명이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3,000명 회개 못합니다. 못 모입니다. 여기였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 머리 위에 지금 조그만 불꽃처럼 이거 보여요? 불의 혀 같은 게 사람들한테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불의 혀 같은 게 사람들 앞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불의 혀 같은 것은 혀 같은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 온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뜨겁게 내려앉아가지고 기도를 방언으로 하면서 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불의 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 아니고요.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어쨌든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 뭐예요? 방언. 오, 사투리. 잘 배웠네. 사투리입니다. 공통어와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의 특유한 단어나 언어적인 것.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의 방언은 사투리고 외국으로 나가면은 외국말이 되는 거예요. 외국말. 사람들은 외국말을 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나사렛 출신 사람들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갑자기 그 불의 혀 같은 게 내려앉아가지고. 여러분 축제 기간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는데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말로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들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말을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지? 하고 생각이 든 거야. 궁금한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내가 외국말 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말 할 줄 알아요? 할 줄 모르죠. 근데 한 거야.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걸 본 거야. 지금 뭐야?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말을 하는가 하고 신기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에 아까 여기 저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3,000명이 오순절이 끝나고 집에를 안 가고 회개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날 일어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갑자기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그런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3,00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살고 하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지. 갑자기 그냥 배낭 메고 온 사람들이 눌러 앉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밥은 어떻게, 살 곳은 어떻게, 잘 곳은 어떻게, 입을 곳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 보여.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나그네들을 데리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거를 다 내어주고서는 먹고 마시고 같이 살 수 있을까? 너무 예뻐. 인간다워. 하나님의 백성다워. 그러니까 호감을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점점점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셨다. 이것이 그날의 사건입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국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수능 아주 불수능이었다 그랬죠? 국어부터? 국어 1등급 컷이 몇 점이라고? 83? 어렵네. 수학도 어려웠다면서요? 네, 국어 1교시에 멘탈 나가고 2교시 잘해야지 했는데 멘탈 나가고 3교시에 밥 먹고 졸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국어 잘해야 됩니다. 자, 고생했어요. 어쨌든 국어 잘해야 돼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누구지?
친구 좀 한번 받아주세요.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자, 국어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오순절 성경 강림 사건에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이 불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뜨겁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의 의미를 지금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가 되는 것, 그 의미를 담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왕과 신하, 이런 차별도, 어떠한 차별도 없이 우리가 하나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신비하게 만들고 어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파워가 아닙니다. 성령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머지 일은 다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체험했어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실체가 뭐예요? 교회야,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산 거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에서도 우리가 오순절에서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는데 해야 될 걸 알려줬잖아요. 2개의 떡, 7마리 양, 2마리 양, 2마리 염소, 가루와 누룩 등 한꺼번에 막 하나로 다 해가지고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 3가지를 한꺼번에 드리는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인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방언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함께 예수를 믿고 서로 다르지만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먹고 마시고 떡을 나누고 옷을 나누고 재산을 통용하고 서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사는 것,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추수하는 거지. 추수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은 영적 사건이 아니라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의 공통점 하나로 차별 없이 하나 되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순절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신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짜 신비고 진짜 영적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하고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누군가 병이 낫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옆 사람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공통점 하나로 이곳에 모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 길로 가고 있다. 더디지만 그것이 진짜 신비한 영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 하나 되기로 마음먹은 것, 그리고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고 서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로 계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혼자 될 수 없다. 혼자이고 싶지. 혼자이고 싶은데 혼자일 수 없어. 혼자이고 싶고 혼자 있어도 다시 같이 있고 싶어.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잖아. 우리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같이 있는 게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같이 있고 싶게 된다니까. 그렇게 지은 건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같이 사는 게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서 혼자 살고 싶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와 나의 그 다음 몰라? 연결고리야. 고3들은 알아요. 너희는 모르지? 알아? 2013년인가 사는 건데 어떻게 알고 있지? 뭐라? 우리 안에 소리? 오케이. 연결고리. 우리의 연결고리인 거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 이 오순절의 하나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그것들을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졌어. 살면 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하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자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겠지?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것이 오순절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건 거예요. 교회로 사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내 표현으로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3,000명의 사람들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사귀는 일과 먹고 마시고 소유를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 호감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겠다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지현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찬을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성찬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나의 생명이다,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 약속된 피다. 이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모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들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초대하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교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또는 타자의 그 누구에게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의 눈물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다니느라 주님의 발은 언제나 못 박혀 있었습니다. 타자에게 주님의 머리는 이미 타자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사랑에 못 박혀서 타자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너를 사랑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품어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길 바라서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못 박히고 있습니까? 자기의 행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공,
자기만을 위해서 못 박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타자를 위해서 사랑에 못 박힌 존재들, 타자와 하나 되는 사람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어내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다윗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자비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순절의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하나 되는 그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자신을 드리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